예수님의 비유 14강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7대 비유 결론을 맺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 한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52절 한 말씀을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천국의 비밀에 관한 7대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7대 비유고 지금 마무리 짓는 비유가 사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7가지 비유를 마무리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결국은 천국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야 된다. 과거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을 제가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야, 너 돌 있다 깨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안 깨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누구를 깨겠단 말이냐. 하나님이 깨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냥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좋은 사람, 좋은 땅이 있는 곳에는 열매 맺는구나.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해 보면 그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듯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다 물론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되게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좋은 밭일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근데 어떤 데는 가서요, 말씀을 전가하는데 막 튀어나와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제가 힘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참 우리가 이 여러 현장 속에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중요하고 그 속에 우리는 안 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곡식을 탁 뿌려놨는데 그게 꼭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까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곡식입니다. 곡식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겨자씨와 누룩 두 비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작은 건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이 드러나는 영향이고 내면적으로 강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말할 뿐이지 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천국이란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감추인 보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 만큼 또 값진 진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 만큼 또 어찌 보면 주님이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인생을 걸으셨다. 이런 비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비유죠.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을 딱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골라내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물고기요, 응답받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또 양과 같은 또 응답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들이 결국은 과거와 연결되어지는 옛것, 율법과 연결되어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연결하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누구냐?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천사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에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신앙 공동체를 가진 그런 곳이다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이건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36장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첫 번째는 그냥 문서만 여러 문서를 관리하고 기록했던 존재지만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한치 오차도 없이 번역하고 필사하고 또 보존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가 서기관이 된 거죠. 그 서기관이 포로 시대 때는 학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학사인 사람이 에스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이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가 이 서기관의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오고 보존해오고 또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는 이 서기관의 역할이 역시 뭐가 됩니까?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을 풀어주니까 율법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교훈과 또 어떤 법과 관계되니까 교법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선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리를 잡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한 자리를 잡아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말하면 율법에 잘못된 것이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잘한 부분이 또 있는데 뭐냐면 헤롯 왕 때에 누가 옵니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때 왕이 나셨다라고 할 때 이 서기관들이 그걸 찾아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답니다라고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근데 이들이 뭘 했냐 그러면 율법을 성경만 본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내려오는 구전 있잖아요. 뭐 장로들의 전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삶 속에 적용시켜주고 또 뭡니까? 여러 필요한 세칙들. 자, 안식일에는 이거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뭐로 갔습니까? 타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변질로 간 거라는 거예요. 장로의 전승이나 유전을 자꾸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척을 하고 외식주의로 나는 안 되는데 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꾸 자기는 안 되는데 말하면서 되는 척을 자꾸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되게 중요한 그곳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일종의 권력층에 속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에는 안 보는 거야. 또 말하지도 않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새로운 각도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뭐랍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의미의 서기관이에요. 원래 서기관들의 역할도 감당하죠. 율법이나 경전 등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일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율법의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경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곳간은 뭐냐? 보물창고를 말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던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 것은 뭐겠습니까? 옛 진리죠.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역시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는 은닉된 메시아라 그러는데 메시아 사상이 쭉 깔려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소망하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실천해야 되는데 율법에만 얽매여 있었던 거죠. 사실 율법을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좀 엄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내 용돈 안 준다? 그 말은 자식한테 용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용돈을 안 줄 정도로 내가 협박하니까 이 말씀 뭐 잘 따라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것은 율법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기초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증가하는 그런 은닉된 메시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상인 겁니다. 그리고 새 것은 뭡니까? 역시 뭐죠? 새 진리,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비밀들을 쭉 푸는 그 일들을요, 언제든지 곳간에서 내와서 옛것과 새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쉽게 말하면요, 레위기, 민수기의 그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과 히브리서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요 다 설명해 주고 구약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보시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을 기초로 했던 그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기초가 된 신약의 말씀,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김으로 성령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 속에서 지켜지는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껏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집주인 같은 사람이 서기관인 거예요. 어디 서기관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서기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이루심으로 더 이상 뭐죠? 제사가 끊어졌어요. 피제사, 동물 잡는 피제사 우리는 안 지냅니다. 끊어졌어요. 이제 성취가 됐어요. 이어져 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도 이어져 오고 또 신앙도 이어져 오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주일, 부활, 또 주님의 그런 재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다 연결되어지고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리라고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풀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조화롭게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천국 비유에서 이 마지막 서기관에 대한, 특히 집주인에 대한 비유는요, 되게 이게 모으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믿고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에는요, 은닉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고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그리스도고, 제사가 그리스도고, 절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왕, 선제, 제사장이 메시아, 그리스도고, 다 연결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딱 와서 성취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신약을 봐도 구약이 보이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구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은 율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 그 삶을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냥 그 삶이 지켜져. 내가 복음의 기스 내고 싶지 않아서 그 삶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 아니면 안 돼. 피제사 계속 드렸잖아.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걸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살아야 되죠. 근데 착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면 착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죄 안 짓는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율법이나 방종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아,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제사장이 필요 없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내가 가는 곳에 또 믿음의 사람을 같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제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제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 여러분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같이 가봤어요. 근데 그분도 우려를 하고 저도 보니까 이제 기도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냐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누군가 연락이 왔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 방향을 따라서 기도를 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으면 이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까 우리는 보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방향과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 보여도 그 방향과 맞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그냥 끼 맞춰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되게 힘든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 하는 중에 대단한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든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피곤한 적은 있어요. 왜? 새벽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본 적이 지금 7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없어요. 교회당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는데 제 마음은 늘 편안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거든요. 우리 집사님 증인이잖아요. 같이 시작했으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쭉 받아오면서 감사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좋았냐? 힘든 때 참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했고 기뻤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그것이 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새 것과의 끝을 끄집어내는 제사장같이 정말 집주인같이 우리가 서기관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